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 예수,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능력의 이름인지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백성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어야 돼요. 네. 자기 백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들이 죄가 너무 많아. 죄인이야.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죄인들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가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은 구원자,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자. 확실히 아시면 아멘. 예수,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고 꼭 만나야 되고 꼭 알아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나의 구세주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님이다.
예. 그리고 또 그분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또 있어요. 예. 아들을 낳을 것이요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두 개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세상에서 최고죠?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가 흠 많고 허물투성이고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죄밖에 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흙 투성이가 됐어. 아니면 더러운 데 빠졌다 들어왔어. 그러면 씻겨줍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씻겨주죠. 씻겨줘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러워지고 죄에 빠져서 살던 우리를 주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들게 우리를 깨끗하게 단장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하얗게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자로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만 함께 하시고 저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쁜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들었는데 이거를 설마 무슨 내 죄가 사해져. 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뭐 나와 함께 해. 이렇게 하고 무시를 하거나 외면을 하거나 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접하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내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세요. 뒤에 쭉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쭉 가보시면 1장에 예수님이 우리 세상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캄캄한 어둠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only one이에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only 하나뿐인 그 아들,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뭐야? 은혜는 값을 받고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값 없이 거저주는 겁니까? 값 없이 줬을 때 은혜잖아요. 내가 뭔가를 갚아준 것이 없고 그냥 거저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대속물로 보내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속물로 보내준 게 뭐야? 내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그분 자체가 은혜. 그분을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진리,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그렇게 되는 일은 진리다. 변함이 없다. 뭐 이럴 때는 구원해 주고 이럴 때는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온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우리의 모든 내 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고 가리워지고 그냥 제사함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넌 죄 없다. 우리가 지금 죄 없다 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입니까? 그대로 죄인입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다. 너는 이제 죄 없어. 불법에서 너는 사함을 받았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너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길이고 그거 변함이 없고 진리고 거기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를 통해서 내게 오는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아멘?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배울 수 있어? 그분 앞에 내가 아무 때나 말을 하고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내 말을 올려드릴 수 있어? 이게 주님과 통화란 말이에요. 통화, 기도. 주님하고 말할 수 있는. 감히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길을 터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는 건 뭐야?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기쁨, 뭐든지 희노애락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다 나를 내놓고 벌거벗은 것 같이 나는 주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목전에서 나는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고 아는 것만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뭐를 감추고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1장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얘기를 지금 3절까지 하셨는데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 있을 때는 화나잖아요. 화나면 마음도 기쁘고 또 그 빛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이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는 가리고 싶잖아요. 가리고 싶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빛으로 끌어내서 내가 죄가 있음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내가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은혜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떤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갖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속한 패밀리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요. 감사 제사고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예수를 받아들일 만큼 나에게 얼마나 그 예수가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그분만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그분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면 그런 것만큼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느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흠향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읽습니다.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빛이에요. 세상에 왔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하는 게 믿어지시면 아멘. 예, 그분이 오셔서 누구에게 비쳐요? 두리뭉실하게 비칩니까? 각 사람입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비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요. 각입니다. 각. 그냥 우리가 불을 켜면 위에 빛이 있으면 다 사람들에게 비춰지잖아요. 그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쳐서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의 굉장히 가까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보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보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를 비춰주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각각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주님이 필요한지는 각각 알아요. 필요한 만큼의 주님을 요구를 하고 갈망을 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주님을 크게 차지한 거예요. 주님하고의 굉장히 세상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잖아요. 값을 주고 사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력해서 가져야 되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칠 때 우리가 그분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영접이 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믿습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면 필요한 걸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이게 보이잖아요. 사람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얘기야. 그분을 많이 필요로 해서 주님을 많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네,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이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고 예수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주인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 11절 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은 예수님 땅이에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지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네. 하나님이 양자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자의 그 권세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 거가 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하고 누리던 내 영광을 저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듣고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13절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차원이 엄청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만 보고 하나님을 땅의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필요할 때가 더 많아요. 목마를 때 물 있지. 먹고 싶을 때 먹을 거 있지. 네. 추울 때 입을 옷이 있지. 잠잘 때 따뜻한 이불 있지. 뭐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별로 없어요. 내가 병들어 아플 때나 내가 사업에 실패할 때나 내가 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때 이게 다 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눈은 계속 땅의 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필요치가 않아. 근데 하나님은 하늘 영광 보좌 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너에게는 믿음 있냐 소망 있냐 다 사랑 있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야. 나를 사랑해라. 너에게 필요한 거는 내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멀뚱멀뚱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가보세요. 이 뒤에 쭉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쭉 가보시면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 읽어보세요. 때가 참에 시작. 때가 갈라디아서 306페이지입니다.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다 들었죠. 여러분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요.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요? 그 아들 누구?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는 바로바로 답이 나와. 예수를 보내사 그 예수가 누구에게 났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이라는 건 여자에게 나게 한 자체가 율법 아래 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율법 아래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 있어요. 10계명부터 윤리와 도덕, 규례와 법규, 이거를 이 구약에 너희가 이제부터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면 니네들이 나한테 예배 드릴 때 니네 죄를 사하고 나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 드려라. 그때 구약엔 제사라 그랬어. 지금은 예배인데 네 죄가 없어야 내가 네 제사 받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가 죽는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죄 없는 짐승들이 죽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년밖에 또 1년 되면 또 짐승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양과 염소를 잡아서 죄를 속죄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5절에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 어린 양으로 속량 대신 갚아줬다. 할렐루야. 죄를 갚아줬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알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뭘 얻게 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다른 사람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의 명분 얻는, 자, 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제한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은 저 미국에서도 와야 되고 어디 예수님 계신 곳에 찾으러 와야 돼.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 예수님 한번 만나면 시간도 많이 걸려.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과 영을 이거 뭐예요? 체인지한 거예요. 이거 바톤 체인지.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가 가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해.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우리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여러분이 보고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얼마나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데디. 네? 얼마나 친밀하게 예수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수 있어도 부르지 못하는데 여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그래서 부르는 그들에게는 이제 너 종이 아니야. 어디 종? 제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요. 하나님 거를 받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누려야 되겠어요? 주시는데도 못 받고 그냥 살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받으려면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 준비가 뭐야? 내 마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는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16절이에요. 큰 소리로 우리가 읽습니다.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6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6장에 보면 6장 27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분이 자 27절 6장 27절 보세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이 양식은 누가 준대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데, 양식이 어떤 건지 이제, 보세요. 여기 제자들이 물어봐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8절. 그랬을 때 29절 뭐라 그래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인이라 하시니. 그죠?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예,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래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인데, 왜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되는지, 여기 보십니다. (51절) 6장 51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예수님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이 예수님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자, 3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생명이라 그러는지 여러분, 그 대목이 궁금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라 그래요? 바로 그거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요거를 이제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보낸다 그랬죠? 왜 우리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데 살리러 보낸다 그랬을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면 그 사망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영과 육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사망이야. 첫째 사망. 그래서 육은 땅에 있고 썩어버리고 영은 하늘로 가는데, 이 하늘로 가는 이 영이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느냐, 심판의 부활로 갈 수 있느냐, 갈림길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디로 죽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 다 해요.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게가 지금 문제란 말이야.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으로 안 가게 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들,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에 갈 자들, 글로 인도하는 게 길이잖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예수님께 갔는데 줄이잖아요. 줄인다는 건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은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가서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영생의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를 먹잖아요. 보통 3끼 먹고도 중간 간식도 먹고 막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생명의 떡이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배가 고프면 영의 창고가 영의 배가 고프면 안 돼.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자 여기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요. 38절로 40절 읽어요.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왜 그랬는지.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결산하는 그날에 우리를 살리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잘 믿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막 보이는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어야 먹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탄생을 기리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잘 지켜 아버지 앞에 영원한 유업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아들의 명분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